백성들아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라. 아멘. 컴백 홈 하는 거예요. You must come back home. 네, 무조건 와야 돼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무조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왕이 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일어서야 됩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참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렇게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얘기만 계속 나올까? 하나님 막 삐져가지고 심판하겠다고 계속 네, 근데 계속 그래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돌아올 예레미야를 때까지. 읽은데 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자, 그런 생각. 요시야 왕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거만 알면 내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자, 김기냐만 알면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대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요시야가 개혁을 했어요. 얘가 31년 동안인가를 다스려요. 네? 얘는 정말 잘했어. 훌륭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었어요. 다윗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완전하게 행했던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죽냐면 전쟁에 가서 바로 느고에게 죽어요. 이 누구냐면 파라오 이집트예요.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 여호아스를 이스라엘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 인간이 악해요. 악해가지고 3개월 만에 누가 또 와요? 바로 느고가 와가지고 얘를 어디로 데려가냐? 애굽으로 끌고 가요. 애굽으로 끌고 가고 얘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얘가 11년 동안 왕이 돼요. 얘가 11년 동안 왕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11년 동안 왕생활을 하는 동안 누가 활동하냐? 예레미야가 활동해요. 지금 얘가 왕 될 수 있는 애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서 왕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 급박한 시대에 왕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왕이 되게 했으면 왕이 되게 한 그 왕을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고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악해요. 사악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줘서 돌아서라고, 너 그렇게 하면 포로가 될 거다. 너 끌려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와요. 말씀을 두루마기를 준서야. 말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써가지고 말씀 두루마리를 딱 준단 말이에요. 주어요. 그래서 읽어요. 읽어주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듣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니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있어. 주셔도 돼요. 나라가 망하고 있어. 이렇게 됐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다 이 난로불에다가 그거를 한 3줄 읽으면 딱 잘라가지고 화롯불에다 집어넣어요. 또 3줄 읽으면 또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집어넣어요. 3줄 읽으면 화롯불에 집어넣어요. 3줄 읽으면 화롯불에 집어넣어요. 이런 짓을 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예레미야에게 또 두루마기를 만들어서 바룩이게 해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사악한 인간이요. 근데 이 인간을 누가 쫓아와요? 이제 느부갓네살.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쫓아와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어떻게 해요? 얘를 폐위하고 끌려가요. 이게 1차 포로예요. 그리고 누구를 세워요? 여호야긴을 세워요. 근데 얘는 3개월 해요. 3개월 동안 또 사악해요. 너무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요. 얘는 느부갓네살한테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죽어요. 여호야김은. 근데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된 이후에 31년 만인가? 아무튼 그때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아무튼 끌려와요 얘도. 얘가 2차 포로예요. 아무튼 느부갓네살한테 또 해가지고 얘가 왕이 돼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얘도 느부갓네살이 세워요. 얘도 왕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꿔서 11년이나 왕되게 해요. 근데 11년이나 왕되게 했는데 사악할까요? 착할까요? 돌아올까요? 아닐까요? 사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시드기야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너를 진짜 주라고 얘기하고 왕으로 섬기는 널 죽었을 때 너를 위해 슬피 울 사람이 있을 거야. 평안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감사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냐? 히브리 사람은 노예로 삼을 수 없어요. 노예가 됐더라도 7년 후에는 무조건 돌려보내줘야 돼요. 근데 히브리 사람이 다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로 풀어주는 일을 해요. 노예로 딱 풀어줬어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노예로 다시 다 불러서 삼아버려요. 아니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내가 귀하게 사용하고 살려줄게 했는데 이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약속했는데 그대로 안 하고 어떻게 다시 다 잡아들여요. 다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왜요? 노예를 부리던 게 자기 재산이었는데 재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자기 일 해줘야 될 사람들이,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들이 다 이제 돈 받고 일해야 되니까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장에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나하고 약속하고 내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게 너 그렇게 했지? 너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갈 거고 너는 죽을 거야. 네 눈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네 자녀들 가족들이 다 망하고 죽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하나님.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조차도 뭐 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다시 내보내겠다고 아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렇게 사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면 소용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무엇이 있든 무엇이 강하든 그거 소용없어요.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었는데 뭐만 한대요? 두려워 떨고 불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광야에서 다 이겼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라고 얘기하는 아멘. 거예요. 계속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유다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공평하게 다스렸고 심판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내게 돌아오기만 해라. 이 얘기를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야곱이 지금까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 잘 다스려주고 도와줬지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도 뭐 한다고요? 이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게 제발 돌아와, 이런 거. 하나님 끈질기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뭐죠? 연인들이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면 이거 이렇게 뭐 한다고 하죠? 밀자. 네? 집착하고 왜 이렇게 뭐처럼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스토커 말고 또 다른 말. 추하게. 추하게 뭐 그러고 그다음에 뭐 아무튼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그렇게 뭐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이 꼭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졌는데 악착같이 매달려. 조금 쿨하게 헤어졌어. 근데 얘는 여기서 막 제발 그러지 말고 제발 돌아와. 너 내가 가면 안 돼. 모든 맨날 어디를 가나. 밥 먹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그냥 밥 먹고 있어. 근데 여기 옆에 가가지고 야 돌아와. 너 나한테 돌아와야 돼. 이러고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 집착이지 집착. 추하고 집착이고 못났죠.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찌질일 것 같아요. 찌질이. 엄청 찌질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되겠어.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찌질하게 사랑을 구걸하고 있어. 누가 구걸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구걸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돌아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돌아선 것도 아니야. 조금 돌아서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하나님이 야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야 누려라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은사를 누리라고 막 다 돌아왔어요. 0.1% 돌아왔어요. 0.1%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신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심을 우리 인생에서 99.9%는 지가 알아서 살고 0.1%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관심 있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제발 이제 50%라도 돌아오라고 자꾸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뭐도 줘요? 은사도 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다 됐어라고 얘기하면 다 짜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찌질하게 그 앞에서 지금 그냥 너 제발 됐다고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당대 아버지가 뭐가 부족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아들 중에 누가 있어. 근데 이 아들이 그거를 뭐죠? 내가 주는 거 상속세 이 상속물 돈을 다 가지고 가서 떠났어. 2층으로. 떠나면 2층으로. 저기 부모가 살아있는데 갖고 떠나면 그게 좋다고 해요, 안 해요? 안 좋다지. 너 저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호적한다고 그래요, 안 해요? 한다고 하지. 호적 파버린다고 하지. 근데 그런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적을 파버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요? 네? 뭐 해요? 떠나. 근데도 그렇게 호적을 파야 될 일인데 여기 앉아요, 여기. 아니면 거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 여기 의자 있잖아. 그 날로 탄다 조심하고. 아니 코족을 파버릴 마음이 나고 미운 놈인데 어떻게 해요? 형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 날마다 계속 기다리잖아.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가서 죽지는 않나,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굶지는 않나,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가서 이게 나쁜 짓을 하고 또 누구한테 터지지는 않나,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나. 이러고 죽었는데. 돈을 10억, 100억을 가지고 갔는데 이 돈 다 누구한테 뺏기지는 않았나. 이렇게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을 거야. 그게 당대 아버지라니까. 찌질해요, 안 찌질해요? 찌질하지.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래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다니까요. 야 제발 0.1%라도 와라. 그럼 내가 너 하나님 대줄게. 제발 조금만. 야 왔냐?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풍성함을 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만할 것도 아니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0.1%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올해는 은사 주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이제 0.2% 돌아왔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끌어 하시는 거예요. 에? 이제는 돌아오기만 하면 눈에서 눈물도 없애주고 에? 울음도 없애고 이제 울 일이 없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와라. 제발 오기만 하면 그렇게 해줄게. 근데 기억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 인식한다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어오고 살게 해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게 그분 주인 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해 있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우리 뭐 대단한 걸 주인 삼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0만 원을 쓰더라도 그 100만 원이 하나님 이거 100만 원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하나님 주인 삼아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젊었을 때 네가 잘못했던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제발 나한테 요만큼 0.1%만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잘 왔다. 0.1% 왔는데 잘 왔대. 여러분 왜 0.1% 오면 잘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게 0.1%인데 그거 하나가 100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로 우리 100을 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구도 100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그를 100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0.1%에서 100%까지 돌아서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0.1%만 돌아와 있고 99.9%가 안 돌아와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목욕탕 때밀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0.1% 와 있으면 99.9%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쏟아 부어주고 하나님 은사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과 이제는 새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육체의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가서 짐승을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글자를 돌판에다가 새겨줬어요. 모세에게. 근데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돌판에다가 저기다 놓으면 항상 가서 찾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새기면 내가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삼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분을 인식하고 기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리모컨처럼 눌러가지고 삑삑삑 몇 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를 역사했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고 하나님
그 기억함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음을 기억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조상들을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신 걸 기억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삼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옮겨 주신 것처럼 이 순간에 바벨론에게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도 그분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는 게 그분의 새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기억하고 서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회복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될 거니까 지금은 완전히 멸망 직전이야. 회복이 언제 돼요? 70년 후에 돼요. 예레미야 살아있어요? 못 살아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땅을 사게 해요. 땅을. 그 자기 사촌 집 땅을 사게 한다니까요. 예레미야는 아들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가가지도 말라고 그러고 아들도 없는데 땅을 사래. 누구한테 줄 거야 대체? 나중에 후에 후손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이 땅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땅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가서 부동산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진짜 땅은 어디서 사야 돼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이 마음의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의 땅이 지금 다 누구 땅이야? 내 땅이야. 근데 이제 누구 땅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땅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땅으로.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99.9% 중에 이제 0.1%의 땅을 샀으면 0.1% 좀 더 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보관하래요. 보관할 수 있도록 안 썩도록 항아리에다 잘 고이고이 싸서 잘 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이 땅이 바벨론한테 넘어가는데 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은을 주고 산다니까요? 누가 시키니까? 하나님이 시키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뭔 짓이에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 미친 짓.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중에 회복됐을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그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뭘 보라고 얘기해요? 일을 계획하고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는 누구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이렇게 말씀한다. 그분 얘기를 들어봐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돌아와라. 이 얘기예요. 내게 돌아와라. 부르짖으라는 소리는 뭐냐? 돌아와라. 너희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돌아와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너희들 안에 세워지는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시작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아멘. 세상에 다스림 당하고 쭈글쭈글거리면서 찌질하게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세상 보기에는 바보야, 천치야, 무식해. 근데 얘가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의 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되고 누가 책임져? 내 일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 아 왜 책임을 네가 지냐고. 하나님이 지도록 맡기라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비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내일을 아세요? 모르지. 오늘 1시간 있다 어떻게 될 일 아세요? 모르지. 몰라. 근데 그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지시면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당이 되지. 감당이 되죠. 왜? 나의 처음과 나의 마지막을 누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만 아세요. 나의 처음과 나의 죽음의 날, 그리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살아갈 그것을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아시는 분에게 책임지게 책임권을 맡겨버리는 게 편하지. 왜 내가 지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책임감 없이 아무렇게나 개판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 주인 아래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책임지시는 주님에게 맡겨주신 대로 잘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프로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 성 상황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 상황은 어때요? 시체가 가득해. 치워줄 사람도 가득해.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포로로 맨날 끌려가. 그런 상황인데 뭐 하겠대요?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시드기야한테도,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한테도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약속 안 지켜요. 그냥 다 돌려버린다니까요. 어떻게?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막 종 다 삼고 막 아무렇게나 해버려요. 약속했든지 안 했든지. 근데 시드기야는 그랬는데 레갑 자손은 어떻게 해요?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요,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쪽 헤브론 쪽에서 왕이 되고 11지파의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네? 근데 그 왕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진짜 다 왕이 될 때 다윗을 기쁘게 하겠다고 그 무비보셋이 사울의 집안에 신하들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이 목을 잘라서 다윗한테 가거든요. 사울의 그 아들의 목을 잘라서 가요. 그런데 그때 그 둘 중에 한 놈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 어려움을 겪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너 나한테 상 받으러 온 줄 알지만 너는 죽어야 돼. 왜 너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냐 하면서 걔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레갑의 아들, 레갑 족속의 아들,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제 시류를 쫓지 마. 술도 마시지 마. 집도 짓지 마. 그리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이 시드기야 때까지 이 자손들은 집도 안 짓고 유목민처럼 그냥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조상의 말을 기억하고 그래야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레갑 자손만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자손에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섬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이 언제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레갑 자손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끌려갈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70년 후에 포로가 해방이 돼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성벽을 세울 때 그때 이 레갑 자손들이 한쪽 벽을 세우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그리고 또
역사적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그 마국간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들이 레갑 자손이었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잖아요. 최초로 유대인 중에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에요. 최초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니네는 다 레갑 자손보다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 후손들보다 기억지 못하는 너희들 내가 이제 완전히 깨트려 버릴 거야. 그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기회를 줬는지 다 기록해 라고 하는 게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다 기록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해요?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사 충만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돌아와서 은사 충만 하나님 나라 풍성함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한 1%? 좀 씁시다. 네. 한 5% 왔다고 합시다. 네. 한 5% 왔어. 근데도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부어주겠대. 그러면 10% 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작은 이 마국간 같은 이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제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제발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야 지금. 아멘.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인 겁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 은사 충만한 일이 일어나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퍽퍽퍽 여기저기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아니 저 마국간 같은 곳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왔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저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바뀐 것처럼 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섰을 때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갈 거예요. 아멘. 나 때문에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아니야. 나는 못났어. 나는 어떻게? 우리 모두는 다 못났고 우리 모두는 아직 멀었어. 근데 5% 돌아온 거 가지고 많이 썼다 진짜. 5% 돌아온 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찌질한 축복이에요. 이 찌질한 사랑이 끝까지 못 놓는 그 사랑이. 하나님 찌질한 사랑이라고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깊은 거예요. 근데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진짜 이게 애가 끓겠어요. 애가 이 부모 마음이 이렇지 않아요. 애가 끓어요. 애가. 그럼 제가 몰랐는데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가 끓어요. 욕도 하고 막 발로 차기도 하고 하는데 애가 끓어요. 애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덧입혀주고 그것을 알게 하는 관계적 방법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려고 기다리시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5% 왔습니다. 95%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